16절부터 24절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6장 1절로 갑니다. 끝으로 가는데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율법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 너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상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씀을 또 계명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 드리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뭘 하란 말이냐 이런 어떤 계속 반복적 어떤 그 순환 논리로 우리가 자꾸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예수 믿음, 여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착각,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 이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이제 순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절대적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혹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위에 나는 그 나라에 갈 거다. 이런 어떤 그런 근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을 받는 것을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은 맞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또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열심히로 기도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자.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그 자세고 상태, 여기에 열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른 데서 말하면 아멘 하고 굉장히 옳은 소리로 들리고 옳은 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확신, 이러한 자기 구원의 확신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과연 그게 맞는가? 그러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보자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전부 다 그냥 무너져요. 헛된 것이 됩니다. 헛된 것이. 즉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구원받음이 진짜냐 이겁니다. 진짜냐.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물론 제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건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근데 개인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개인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확신을 자체를 갖고 말씀을 보지 말고 다시 깨끗이 물리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군대와 비슷해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인 줄.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대로 본대로 믿는 것이에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이렇게 뭔가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피면 덮으면 그게 맞아요. 덮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맞아요. 성경을 오늘같이 갈라디아서를 딱 피고 있으면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자기 구원의 확신은 절대 단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는 것이 정상.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못 깨닫죠. 네, 이미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본다 그래서 옳은 건 아니지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 대하여 처참할 정도로 깨부숩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팍 깨버려요. 내가 예수 믿었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어왔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맞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그런데 인식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죠. 저도 이렇게 읽어요. 하루에 사복음서를 그냥 다 읽는다든지 아니면 서신서를 읽는다든지 물론 반복해서 읽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읽으면 아무 생각 없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랬구나. 사도들이 이랬구나.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정말 말씀으로 진리로 보면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나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국 간다는 건 언감생신이에요. 언감생신. 당신 주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니까요. 내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사지만 제일 하지 못하는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제일 못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제일 힘들게 해요. 힘들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말을.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게 그래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그 믿음의 내용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2, 13절. 오랜만에 로마서 찾으니까 로마서 어딘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12, 13절. 로마서 8장 12,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써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공의 지를 주시면 살리니. 아멘. 무슨 말인지 읽기만 해도 감이 딱 오죠. 네. 육신대로라는 말은
육신을 따라 살면 이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과 좀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랑 따라 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육신을 따라 이 말입니다. 다 우리가 빚진 자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걸 확실하고, 그랬으니까 천국 가는 거 확실한데, 지금 바울이 오늘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이 무슨 혐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그건 그냥 우리는 꽹가리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산자인데, 그래서 천국 갈자인데,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그런데 중요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이건 지금 요게 예수를 믿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예수 믿었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이게 아니라 요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결정하는 거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나는 또 죽는구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순이 있잖아. 서로 말의 모순이.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지. 구원받았는데 육신대로 살면 또 죽는다.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건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말.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니까. 대단한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인데 어떤 신학 교수 말대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하신 분의 능력.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우리는 끌어다 쓸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다 이거죠, 기도. 그건 아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근데 자원을 끌어다 쓰는 여러분들 삶이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 않죠?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그 자원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신학, 그렇게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겨우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자원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자녀임을 확인받고 또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꼭이라는 말이 이제 꼭 확실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살고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예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오케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거 참 곤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곤란하면. 그럼 예수 믿는다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전제 자체가. 그럼 지금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사는 무엇입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죽고 살고가 결정난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고 있느냐 영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결정이. 여기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꼭 죽는 거예요. 꼭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어떨 때 죽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제가 직업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거 떼어버리세요. 예수 이게 떼어버리세요.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떼어버려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용으로 얘기해요. 내용으로. 요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거가 아니라 요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게. 그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니까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그걸 갖고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는 거꾸로 예수를 믿으면 육신대로 안 산다. 이렇게 나가니까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말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로마서의 말씀도 반드시 죽을 것인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정령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언제? 육신을 따라 사는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 육신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것은 정말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실제로 해주는 말들은 이제 이런 말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갑자기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앞장을 모르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뭐 죄식 온 사람, 살인하고 온 사람, 강간하고 온 사람, 뭐 도둑질하고 온 사람, 또 뭐 나쁜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너도 그런 일 할까봐 혹시 너도 네 자신을 잘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반드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이건 율법밖에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사는 것, 물론 영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자기 확신을 잠시 접어놓고 내가 과연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하게 얘기하냐면 저는 가정스러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제일 가정스러워요. 하나님 보시면 더 가정스럽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함부로 기도도 못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끙끙끙끙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정스러우니까. 자기 하나님도 아니면서 물론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꼭 아들처럼 구는 그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 인양 기도하는 거. 보면 우습죠. 내 아들놈도 아닌데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참 시끄럽기도 하고 이게 참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애초부터 뭐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꽝 네,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자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으려면 좀 펴놓고 먼저 펴놓고 믿자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저 목사가 말을 제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도 보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우리 두더지 새끼도 아닌데 그냥 땅만 파고 그냥 막 여러분 그 구멍 많이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분명해요. 대충 2개 파다가 나와야지 끝까지 파면 자기 무덤 평수만 넓혀 놓는 거예요. 주도 담으려면 힘들어. 먹고 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요거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구나. 육신대로 살면 죽는구나. 지금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13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4절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며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거죠.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게 아닌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잘 안 해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방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로 알아왔고 설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줄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겉으로 보면 말 딱 맞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걸 자꾸 죽이고 사는 것이 이게 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죠. 그러니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명한 천사들이 훌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명한 천사를 구분해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말이 맞으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은 그렇지. 그래 원래 저 말이 맞았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늘 하는 얘기라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계속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 성경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죽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다 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영으로도 죽고 육으로도 죽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냐 이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 죽는구나. 근데 벗어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반드시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못 살고.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해보면 뻔해요. 뻔히 기도하는 내용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거 나오죠? 2주일 동안은 안 나와. 이렇게. 지난 10일 동안. 이렇게요.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일주일간은 교회에 나오는 기간을 통해서 얘기하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요때. 그러니까, 만약에 한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나올 텐데, 꼭 그렇게 회개를 하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인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요것으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요 회개로 다 빼잖아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의 그 효과는 항상 일주일 단위로 끊어지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끊어져요. 육신대로 살았는데 회개하니까 이제 사함 받고 또 일주일 살았다가 또 회개하니까 사함 받고 계속 우리가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가죠. 그 말씀은 분명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랬는데 그걸 받아서 그걸 보는 우리는 이게 일주일 단위밖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야. 암만 그렇게 죄를 짓고 나도 죽기 전에 일주일만 딱 죄 안 짓고 병을 딱 누워있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게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대로 살면은 그냥 아예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야. 한 번 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살았다 안 살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안 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그 변명 이런 거 집어치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살면서 말만 회개한다고 하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특히 그렇고 목사가 성범죄 제일 많이 하는 목사예요. 통계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이렇게 어떤 종교계 중에 제일 으뜸이 목사예요. 목사. 근데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또 잠재적 범죄자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 목사들이.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율법 행위로 살면 이거예요. 율법 행위로 살면 그 말을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대로 살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 행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근원은 창세기 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먹었죠. 그래서 죽었잖아요.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 있는 것,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 있는 것, 요것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있는 것,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것,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있는 것,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이 상태로 사는 것이 율법행위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행위로 산다. 산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듯이 율법행위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 네,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 율법행위로 사는 것이 바로 율법행위로 사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율법대로 산다, 율법행위로 산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5장 16, 10절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육체의 이름 분명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하다.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등등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술취함과 방탕함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율법행위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모양이 이렇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율법행위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음행하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단이고 투기하고 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들은 이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시기, 분내, 미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하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 한, 율법행위에 있는 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아무리 율법으로는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떤 자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도 그 사람은 어떤 자? 우상숭배하는 자라는 얘기, 우상숭배하는 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니까. 그러니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그것은 죄의 종으로밖에 사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모르고 육체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애를 썼어요.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하며 육체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실은 그것이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행하지 말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육체의 일 가운데 있다라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 사는 삶,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음행하는 자, 호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술 취한 자, 이단, 방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완전히 반대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를 이렇게 하라.
하나가 아니라 율법의 일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다른 열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그 열매가 모두 다 그런 죄악된 열매, 더러운 열매, 이런 열매만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육체 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위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히 육체 일에 대한 반대가 되므로 성령의 열매만 얘기를 하는데 이 열매들은 우리 행위로 맺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켜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면 자비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키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예요. 이건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상태를 단지 열매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표현한 것 뿐. 실질적으로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어려운 단어들. 사실 하늘의 단어들인데 이걸 인간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표현한 것. 우리가 사과를 표현해봤자 기껏 해봤자 사과 그림이고 맛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사과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과의 본질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자비라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속성으로서의 자비지 인간이 내놓는 자비가 없어요. 인간이 내놔봤자 무슨 자비를 내놓습니까? 인간이. 이거는 우리가 주렁주렁 맺을 열매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맺은 열매들은 사실은 다 육체의 열매겠죠. 음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맺는 우리예요. 우리. 이것만 갖고 있는 자들. 율법행위에 속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열매. 그냥 보이는 게 육신대로 사는 율법행위에 속한 자를 딱 보면 전부 다 이런 그 육체 일에 대한 열매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해도 음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 먹고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 율법행위에 속해 있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유일한 길 있죠. 유일한 길. 이것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 설교 들어가서 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제 여러분들이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행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일로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육신의 일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 무엇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영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로 보겠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원래는 하나죠. 원래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봐버리고 지키면 그게 다 음행하고 호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음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을 진리로 보고 이것이 주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보면 그게 다 온유, 충성, 자비, 절제 뭐 이걸로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건 다 하나예요. 자비가 다르고 충성이 다른 게 아니라 다 원래 하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일로, 하나는 성령의 일로 표현하는 거에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성령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것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라. 이거 안 된다니까. 뭘 절제합니까? 우리가 절제할 게 뭐 있다고. 하루 3끼 먹는 것도 절제 못해갖고 끙끙거리는데 이런 걸 절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현이에요. 표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현상들, 이 현상을 다양한 열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행위로 맺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랑하고 화평을 주고 자비롭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인격적 성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격적 성향.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이 자비해졌어. 옛날에는 성격이 안팎했는데 자비해져서 그런 게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열매는 바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자국만 주면 바로 돌아가요. 언제 그랬냐 이게 바로 돌아가요. 그게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고 정말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됐지만 자꾸 너 옛날에 그런 놈이 아니잖아. 그러면 자꾸 맨날 만날 때마다 욕하면 야 나 이제 변했거든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국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체의 일이라는 말도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하면은, 하도 말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또 받을 때, 이게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는 말을 육체의 열매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을 해야 더 정확하게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되는 개념입니다. 악한 일과 선한 일, 어둠과 빛, 옛 것과 새 것,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 안 했으면 전부 다 그것이 악한 일, 어둠, 옛 것, 옛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상태면 그 상태는 다 선한 일, 빛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성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모두 악한 자오든 옛사람들로서 반드시 죽을 자이지만 이런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구원이 없다. 저주받은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 구원의 혈로 이것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선한 자, 빛,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받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율법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느냐? 율법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율법행위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느냐 육신대로 나가느냐 성령을 따라 나가느냐 이것이 구별이 쫙 된다는 거예요. 쫙 된다는 거. 이걸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말로 그 말이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너 죄 있다. 이거 너 죄 있다.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지키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제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다면 모두 악한 자 어두운 옛사람입니다. 그 안에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하고 사는 거예요. 가능하고. 그 안에서 있으면 회개도 필요 없죠.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모든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 반면 믿음에 속한 자면 모두 선한 자, 빛, 새 사람이죠. 이렇게 여겨준다. 새 사람으로 여겨주고 빛으로 여겨주고 선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겨줌을 당하는 자들, 여겨줌을 받는 자들. 이것을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벌로.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예, 저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굉장히 힘들하겠죠. 저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번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럼 다시 되물어 보세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 육신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보통은 듣는 사람은 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을 못 해요. 말을. 3시간이건 4시간이건 혼자 계속 얘기해. 계속. 말이 이렇게 섞을 틈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전하다 보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다 그러면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일 수는 있어요. 한 사람은 영생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영벌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그렇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기는 좀 믿는 모양이다.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거고 영으로 사는 것이 이건데 내가 전에 이렇게 육신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영으로 살고 있구나. 영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요것을 믿으면 내가 예수를 좀 믿긴 믿나 보다. 이런 인식을 이제 비로소 좀 하면 돼요. 요럴 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못하죠. 절대 육신행위 못 버립니다. 이게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침략하기 전에 이거 못 버려요. 이게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자기 나라. 꽉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침투해야 돼요. 그래야지 빠지는 거지.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보면 알아요. 절대 율법행위 못 버려요. 죽었다 깨어도 못 버려요. 이거 갖고 숨겨한다니까요. 못 버리고 숨겨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율법행위는 강력한 그 죄의 수단이고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 그럼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죄의 권세는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힘이 자기의 힘든 걸 뭐를 통해 보이시냐? 율법을 통해 보여줘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죽어도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 부정을 죽어도 안 돼요. 이런 자를 악한 자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히 나오죠. 예,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거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권사님의 분명히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성경 좀 믿자고요.
다른 거 믿지 말고,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거 믿지 말고, 성경을 믿자고, 성경의 말씀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분명히. 요걸 또 잘못 오해해서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욕심 있지, 욕망. 아, 내가 돈을 10억 벌어야 되는데, 요거 포기하고, 그냥 만족하고 살 거야. 네? 내가 아파트 50평 살고 싶은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30평 살 거야. 요거 아니에요. 요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세요. 능력을 사시면 돼요, 이게. 네,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함께, 육신의 일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네,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요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요것을 자기 율법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예수의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이걸 못 박지 못하고서 요걸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요걸.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한 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지 않고서 여전히 율법 행위를 갖고 있으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 아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니 이걸 부정하는 거라니까 이거를.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율법 행위를 갖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럼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는 거.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안 믿으면 성령 해방죄예요, 그냥 그게.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해방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율법 행위를 갖고 있으면서 나 예수 믿어요. 이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성령 우습게 만드는 거죠. 우습게. 이런 바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구라.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미 죽은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너희는 율법 행위를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다. 이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덮을 때는 그런 줄 알고 살지만 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래야지 이게 성도지. 그냥 성경 덮어놓고 그냥 자기만 예수 믿었다면 이게 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성경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이거 압니까? 이런 시간이에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서 아 말씀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우리를 어떻게 주의 은혜로 구원시켰는가.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면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서 또 그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힘들어도 가니까 어차피 다 사놔주거나 그냥 앉아도 힘들고 서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뭘 해서 힘드니까 그냥 사는 자체가 힘들지. 그냥 힘든 대로 그냥 가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기쁨으로 살면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보자 이거예요. 물론 못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비록 만만치 않아도 살만하잖아요. 살만해요. 헐 얼마나 잘 살려고 아등바등 키우고 그런 지랄을 하면 삽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다시 한번 성경을 잡고 다음 주에 6장 1절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아 내가 무슨 범죄한 일이 나한테 있을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한 계단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 천국의 계단까지 가는 감상이야. 계단까지.